기도하고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행복한 안식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기 이사야 연구 오늘 11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원 제목은, 영어 원본은 실행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우리 하형록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29세에 건축회사의 중역이 되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을 이식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이식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에 성경을 3번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자기가 심장 이식 받고 나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앞으로 자기가 회사를 설립할 것인데 그 회사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5개월을 기다려서, 그 전에는 2년을 기다렸죠. 거의 입원해서 5개월을 기다린 후에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이틀 전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옆에 있는 한 여인이 이 하 회장님의 심장과 똑같은 사이즈와 크기와 혈액형의 심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심장을 이식하지 아니하면 일주일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곧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 옆에 있는 여인은 자기보다 더 다급하고 마음에 선하게 큰 갈등이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했지만 정말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라. 정말 도저히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심장을 기다리는데 심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는 심장이 나타나서 심장을 이식했는데, 그 심장은 건강한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잘 관리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있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응급조치로라도 그 심장을 이식한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심장을 이식하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6년 되었을 때 그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그 주치의가 또 이 하영록 회장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의료법에 의하면 사람이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데 2개 이상은 이식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이게 마지막 심장이니까 이 심장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그렇게 평균 이식한 심장을 통해서 살 수 있는데 하영록 회장은 16년을 아마 다른 사람이 덥고 즐겁고 감사하며 사니까 심장이 잘 관리가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2번째 이식받은 심장을 사용했습니다. 16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또 그 심장이 이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또 다른 심장을 하나 더 이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법에 의하면 나는 이미 2개의 심장을 다 이식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자 의사가 하는 말이 그동안의 의료법이 변경되어서 문제가 있는 심장, 건강하지 않은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그것을 심장 이식받은 것으로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 그래서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더 어려운 그 여인을 위하여 자기의 건강한 심장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3번 이식받게 하시고 그의 삶에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약절 말씀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줄인 사람인지 혹은 마음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줄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줄인 자에게 어때요? 우리의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하며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할 때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정말 공부하고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러한 실행하는 그런 신앙과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이 이사야 58장 10절 후반부에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돈 없이 살아 그랬습니다. 뭐 안 맞죠? 사기는 사는데 돈 없이 살아?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사라는 표현이 와서 사 먹어라. 그 다음에 값 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사라는 말을 2번에 걸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그런데 정작 돈 없이 값 없이 그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값이 없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싸고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에는 값이 잘 안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영어로 priceless, 값 없이, 그러니까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값지다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어떤 헌신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오직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해서만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값이 없이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 값어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뜻이지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영록 회장님이 심장을 3번에 걸쳐서 이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심장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다.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지만 그 돈을 내가 가서 찾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은행에 나 은행 통장에 부모님이 물려두신 돈 1억이 있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그 돈이 내 돈으로 실행되고 활용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부모교육 AP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3월 29일부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좀 필요로 하는 사람 생각하고 있고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센터에서 하면은 36만 원 정도 이렇게 30만 원 이상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냥 교재비만 받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재비만 받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어떤 경우에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프로그램은 값지고 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재비만 받을 뿐이지 그 프로그램의 가치는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통하여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곳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속과 구원의 은혜는 값이 없는 것이지만 값싼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국립대학이라 60만 원 했습니다. 제가 87학번이니까요. 한 30년은 아니지만 25년 전 이야기죠. 부모님께서 그 등록금을 저한테 값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아서 학교에 내고 등록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 등록금을. 그러나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은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60만 원을 마련해서 저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그것은 저희 부모님이 그 60만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값 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받아서 은행에 대학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저는 대학에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높은 생각과 높은 길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달라도 너무 다르죠.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보다도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거보다 더 높고도 신비하고 오묘하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범위에 있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신비 중의 신비, 위대한 신비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것. 이건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계획입니다. 우주의 수많은 신비 중에서 최고의 신비는 구속의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과학이고요. 기도도 과학이고요. 이 구속과 구원도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는 영원히 구속의 신비를 연구하며 감탄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서도요, 이 부분을 또 연구할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은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식의 친구들. 이사야 58장 3절과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속죄일에 이렇게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몰라줍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케이, 좋다. 너희가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너희는 오락을 행하며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문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금식, 순수하고 순결한 경건한 신앙, 예배, 안식일 준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분쟁과
그리고 싸우고 또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구하고,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아까 처음에 교과 제목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실행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을 통하여 실행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경건한 의식을 행했지만 그들은 그 경건한 의식과 반대되는 오락과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에 금식함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 대한 감사와 충절의 표현이어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나 올해 성경 5번 읽었어. 오, 집사님 성경을 5번이나 읽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1년에 성경을 5번 읽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5번 읽었던 집사님이 남편과 싸우고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5번 읽은 것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5번 읽음으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성경을 5번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충만한 그 감사, 성령의 은혜가 밖으로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10일 수요일로 넘어가면요, 금식 투쟁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자아 부정이 그 행함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적일 수 있고 누구나 종교적인 의식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봐라. 그분은 비록 당시의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하셨으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의식에 대한 그분의 충성심보다는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와 치유와 먹이심과 용서의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전파할 교회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금식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된 안식일 준수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57페이지 교과책 영감의 교훈 실무교훈 417쪽에 있는 기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설교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청소년 사업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새로 전사님 오셔서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3년째 있는데요. 중앙교회 와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우리 청년, 학생, 어린 사업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청소년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물론 지금 코로나 힘들지만요, 나중에라도 그들을 먹이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또 우리의 재정을 통하여 그들을 후원하고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이고 청년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옛날에는 잘 되는데 왜 안 되지? 그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종경만 하시고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작 지구에 내려오셨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은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지키고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또 안식일 오후에 천연계에 가서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에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들뜨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존귀하고 정말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니야. 뭐 그날이 그날이고 뭐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존귀한 날로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구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보면은 특별히 꼭 그 아버지의 밥그릇과 국그릇과 그 다음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 마음에 잘 모르고 무심코 그 아버지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쓰는 물건들을 존귀하게 구별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일해서 우리를 부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쓰는 물품을 존귀하게 하면서 아버지를 존귀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내 길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이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참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참 많이 하죠. 저부터도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값어치 있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자동차 이야기하고 사사로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야곱처럼 정말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한테만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습니까? 안식일은 죄 짓기 전에 창세기에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유대인입니까? 아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안식일은 인류에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래서 안식일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예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안식일의 준수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이웃을 위해서 안식일에 실천할 수 있는 선행은 무엇이 있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되었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봐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원하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160페이지 치료봉사 2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극기 없이 진정한 자선을 실천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그러죠. 뭐가 있어야 도와주죠. 네. 정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기하라. 네. 단순, 극기, 엄격한 전략의 생활을 통하여 자선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금식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하루 3끼 먹는 거 2끼만 먹고 그 한 끼 전략에서 그것으로 자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극기 없이 자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나 양이나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0이랍니다. 0. 0에다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고 10,000을 곱해도 0이랍니다. 그런데요.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있으면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면 이게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을 하고 100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이라도 하는 것. 단 1이라도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받은 것에서 자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량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축복하셔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것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극기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은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이타심의 원칙이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 집들의 벽과 그림과 가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라는 글귀를 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옷장에서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것 같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는 글귀를 보아야 한다. 식당과 풍성한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에서 우리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라고 쓰여진 것을 보아야 한다. 저는 예전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참 잊지 않고 인상에 딱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냉장고에다가요. 우리 냉장고 자주 사용하잖아요. 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여튼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 냉장고를 열고 닫고 냉장고 많이 보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그 냉장고 위에다가 성경절을 하나 기록해 놨는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절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 냉장고에다가 붙여놨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재물에 대해서 돈에 얼마나 정말 주목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그것은 언제라도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영원하지 않은 그것, 우리에게 있는 동안 그것을 잘
극기하고 전략하고 해서 이웃을 돕는 그 자선 사업에 사용하라. 이번 교과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배와 신앙의 성경의 그 글귀 안에 머물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실행하는 사랑,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실행하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 숨쉬며 기동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실행하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